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에 은총을 얻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4절에서 이 마지막 절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전부 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는 너무 크고 깊고 광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죠.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크고 완전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당신을 택한 백성 향한 섭리가 있거든요. 전부 다 해석은 못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해라.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언제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원로된 목사님들 중에요, 이북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목회 은퇴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내려왔느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적인 복을 받았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일성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목회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그분이 목회적인 복을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때문에 도망쳐 내려온 거, 그 사람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부 다 이해 못한다는 거. 근데 그분 내려왔을 때 부모도 내버려두고 형제도 냅두고 혈연단신 내려오는 분들. 그 명절 되면 누구한테도 갈 데도 없고 외롭지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지금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환난 중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우러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요. 그 일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러러 보는데 먼 데서도 본다. 하나님의 일이 오늘 이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보인다네. 야, 이거는 주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일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요. 덩케르크 철수작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군인들이 도망가는데 수십만 명이 지금 독일군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군함,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보트, 영국 사람들 방송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요. 그 군인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철수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구름 위에 있어서. 근데 구름도 많이 있고. 또 놀랍게도 독일의 전차 부대가 히틀러가 멈춰.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런 2차 대전 다큐멘터리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처칠이 영국 국민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완전히 공산화 될 때 저 부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다큐멘터리 어디에도 안 나와요. 어디에도. 유엔이 도와줬다, 뭐가 했다, 어디서 전쟁이 났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지금은 여러분 뭐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랬는데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태평양 전쟁을 몇 년 준비했느냐? 10년을 준비했대요. 하여튼 일본 놈들은 독한 놈들이에요. 임진왜란도 10년, 태평양 전쟁도 10년. 우리 후손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네. 일본 놈들에 대해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은 독일이,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독일은 유럽을, 일본은 동남아를. 전쟁이 일어나는데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의 석학들이 피신을 하게 돼요. 소련으로, 러시아로 도망가고 또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 대통령한테 우리 지원만 해주면 원자폭탄 만들 수 있다. 10,00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었대.
단 두 방이 어떻게 되느냐? 태평양 전쟁 올스톱 항복. 일본이 왜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었느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쟁 이기니까 노동력 비용이 안 들잖아요. 전부 다 반만 주면 되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은 노동비를 줘야 되잖아요. 정복했는데 뭐 비용이 뭐 들어요? 빼앗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세상은 하느냐? 하나님 하셨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고 설교하느냐?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덩케르크 철수 작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8.15 해방도 하나님이 하셨고 6.25 전쟁도 우리가 공산화 될 뻔한 것도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거듭남 성도, 깨어있는 성도 주님이 하셨다고 관심만 가지면 어떻게? 그분이 하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무관한 사람들 이런 걸 발견을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함부로 평가해버리죠. 또 엘리고 볼 때 욥 너는 그리고 엘리후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 너희들은 조금만 눈만 봐도 이거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우리 개포 제일교회도 여러분 여기 옮긴 것도 여러분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운영되는 것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이런 말 하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데 그 고난에 눌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거 못 본다는 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은 하나님은 드러내고 하신다. 먼 데서도 볼 수 있다. 26절도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 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내일 지금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알아도 1분만 해, 1분만. 그것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 제가 옛날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안 믿는 집안 좀 문화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또 무슨 날 되니까 또 한다 하니까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또 제사 드린다 하니까 나 막으려고. 하여튼 다투진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사 드리자면 제사 드리고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저희하고 저희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1학년인가 그랬고 둘째 아들은 이제 4살인가 그래요. 차를 타고 쫙 예천으로 내려가는데요. 일반 국도로 가는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탁 내려가는데 잠들어 버렸어. 잠들어. 왜? 전부 다 자니까. 아내도 자고 애들도 자고 탁 눈 감고 자면서 운전하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리에서 야 자고 있구나. 눈이 번쩍 떠지는데 한 몇백 메달을 잠자고 운전한 거야. 대형 사고 날 뻔했어. 대형 사고.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 거죠. 왜 살려주셨느냐? 전부는 몰라요, 전부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만물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열이 여러분 비추면 물이 여러분 증발하고 그게 구름이 생겨가지고 또 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현상. 근데 이런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때가 언제냐면은 1600년 때부터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 욥기 이 엘리후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고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1600년대에 주후 1600년대에 이걸 알게 되었는데 고대 시대 사람들이 뭐냐? 물의 순환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물 순환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라. 겹겹이 쌓인 구름,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 누가 능히 깨달으라. 우리는 여러분 구름이 딱 하나만 돼 있다고 하는데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막 우레 막 천둥 번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주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의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여러분 바다 몇십 메다만 내려가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번개불이 번쩍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닷물 속에도 확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후라시로 강력한 빛으로도 바다를 밝게 못하는데 번개불은 팍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깊은 바다도 번쩍하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 어떤 영역도. 왜 이런 말 하는 거죠? 욥이 지금 너무 시험 들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31절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런 것들로 어떻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8.15 해방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덩케르크 구출 작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걸 어떻게 교훈하신다. 어떻게? 설교로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왜? 그러다 어떻게 돼? 심판받는다. 비로, 번개로, 천둥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요. 우주 만물 사건, 사고로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비, 구름, 천둥, 이 번개 같은 거, 천둥 소리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거역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건으로 교훈할 때 아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둥, 번개, 비, 구름 이런 것이 뭐냐, 너희들한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된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치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 질소가 생겨가지고 거름을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이제 식물들이 좀 있는데 봄 되고 좀 늦봄이 되면 밖에다가 다 내놔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는데 특별히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이 물 잘 먹는 스파디필름 같은 거는 그 햇빛 맞으면은 말라 죽기 때문에 여름에는 햇빛 안 받도록 안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특별히 천둥 번개 치는 날을 탁 내놔요. 왜냐? 천둥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번쩍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거름도 안 주는데. 지금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건 사고로 교훈하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 만물이 너한테 심판이 될 거지만 너가 말씀으로 사건 사고로 교훈할 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 만물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 말이 그 말. 신인 동령 동성론 그런 표현법이라 하거든요. 뭐 하는 부처도 아닌데 번갯불을 손바닥에 넣으시고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다는 거. 제우스도 아닌데 손에 번갯불을 탁 가지고 있다가 그 번갯불을 탁 던져버린다는 거.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번개가 심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번개가 축복이 되는 거. 심어 놓은 것이 엄청난 결실을 맺고. 마지막으로 33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의 우레,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풍우, 폭풍,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말해요. 그런데 가축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는 모르지만 우선은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니까 엘리야가 욥에게 그 친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느냐? 한치 앞도 모르는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할렐루야! 한치 앞도 못 보는 너희들인데 사건 사고가 났다고 누구 뭐 욕하고 죽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는 사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들도 코로나19 아무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스톱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나라에서 스톱시켜도 안 돼. 왜냐? 백신 다 맞았잖아. 80 몇 프로가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뭘 문 닫아라, 열라, 그런 말 왜 해요? 자기들이 지금 벌써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분쟁되면 어떻게 되면 머리 복잡해요. 누가 피고냐, 원고냐, 막 소장이 오고 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코로나19가 이렇게 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 닥치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높은 섭리, 넓은 섭리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 조금만 관심만 보면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아시구나, 먼 데서도 하나님 아시구나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피난 처시고 큰 도움이시니까,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고 절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엉뚱한 말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로